예, 옛날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그 지역에 유명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섬에도 마을이 4개가 있는데 우리 마을과 인접한 마을에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담안샘인데 담밖에 아니라 담안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어려서 철이 들지 않아서 뭘 몰랐는데 마을에 보면 가끔 그 우물을 가진 집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잣집들이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공동 우물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공동 우물의 그 맛이요, 그 물맛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상당히 오랜 후에 마을을 한번 방문했는데 물로 이 머리를 감는데 이것이 부들부들해지고 그냥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을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2개 마을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정말 여러분도 기회 되면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마을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목욕탕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마을이 목욕탕이니까 저 때는 없었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군기를 잡으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물이 좋은지, 여기는 전라도 땅이거든요. 건너면 경상도 땅이에요. 이게 이제 다리로 하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목욕을 하러 온대요. 제가 그런 물을 먹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도 똑같은 물이 아니라고요. 요즘 정말 다시 가서 그 물을 마셔보고 싶습니다. 사사 삼손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유다 땅에도 유명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이름이 뭐라고요? 엔학고레입니다. 엔학고레는 사사 삼손이 갈증으로 인해 목말라 죽어가던 중에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소리쳤고 하나님은 그를 위해 땅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들어 그를 살려준 우물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이 엔이요,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엔이 우물이고요. 그 다음에 하코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영어로 더입니다. The man who is crying out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자의 샘, 이게 하코레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엔하고레로 해가지고 그 무협지 영화 제목처럼 만들어놨어요. 근데 엔하코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발음 한번 해봅시다. 엔하코레, 엔하코레, 엔하코레가 맞습니다. The man who is crying out, shouting out,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자의 샘.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 자는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서운한 사람이고 머리를 깎지 말라는 나시린법에 의하여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괴력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 막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야기는 여느 동화와 같이 보일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청년이 되었을 때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인 블레셋,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 딥나에 내려가서 한 블레셋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와 결혼까지 하려 합니다. 삼손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얘기하자 그의 부모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삼손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 얘기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요, 이 말씀을 빼고 읽어나면요, 삼손은 참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삼손을 읽으면요, 아,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4장 4절입니다. 우리 14장 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요, 느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으로부터 건지기 위함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 속으로 침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할 때는 삼손이 그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이방인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꽂혀가지고 막 그냥 내려가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고 이렇게만 성경을 해석하면요,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했지만 그 부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그의 행동의 배후에는 그의 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즉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은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등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지만 그의 행동의 배후에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결혼식에는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결혼식장에서 그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장 12절에서 13절에 수수께끼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그들이 정한 날까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삼손의 아내 블레셋 여자를 협박하여 그 여자로 하여금 삼손에게서 답을 받아내도록 만듭니다. 삼손은 아내에게 답을 말하게 되고 아내는 그 답을 블레셋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게 되어 결국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게 됩니다. 삼손은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벌칙을 받는 거죠.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이 벌칙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네.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약속한 벌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땅이죠.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결국은 삼손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을 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스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된 거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여자 한 사람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바가 뭐겠어요. 삼손의 마음속에 거룩한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만드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이 장발이 아니에요. 만약에 장발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으면 우리 그 박왕규라는 가수 아시죠? 그분이 제일 힘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초자연적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내주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장인의 집으로 갔으나 장인은 그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삼손은 분노하여 여우와 횃불을 이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판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만을 불러 사르는 거예요. 이게 손해 보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손해 보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계속 블레셋 쪽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행한 일에 자초지종을 듣고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러 사릅니다. 너희들 때문에 삼손이 이와 같이 지금 우리 재산을 이렇게 크게 손실을 입히게 된 거 아니냐. 원인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인도 죽이고 아내도 삼손의 아내도 불살라 죽입니다. 삼손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그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하고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삼손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땅에 들어오더니 이러저러한 일로 계속 자기들만 망하는 거예요. 곡식도 망하고 그냥 뭐 농사도 망하고 여러 가지 막 사람도 죽고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유다의 진을 치고 그들의 군사가 레히라는 지역에, 탁배라는 뜻이죠, 지역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때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블레셋을 쉽게 제압할 정도로 강성했던 유다 지파는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군사력에서만 약해 있었던 것이 영적으로도 심히 약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뭐 고상한 얘기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소위 말해서 영역이 있으면,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약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을 내어달라는 요구를 아무 반박도 못하고 들어줍니다. 그들을 삼손을 포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렀습니다. 몇천 명이라고요? 3,000명. 저는 숫자 계산할 때요, 고등학교 때 종례할 때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훈항하는 그 있잖아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한 700명을 세워놓고 훈화하는데, 그 당시 우리 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절대 고독파 쓰인 김현승 씨의 형이에요, 형. 또 광주 중앙교회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 거의 설교시가 아니야. 설교시가 700명을 앞에다 두고 아침부터 조회를 하는데, 그 장면이 나는데 이 700명이 3배 아닙니까? 37은 21. 이거 38은 20, 4배죠, 4배. 4배를 지금 3,000명이 모여 있는데, 삼손에게 이래야 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지려고 너를 세워서 보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일어나서 싸우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요,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강하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기껏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죽게 만드느냐? 반대로 얘기를 했어야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셨는가 보구나. 이제는 일어날 때다. 이제 함께 싸우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분당교회 교회가요, 어렵다고 하지만 여기에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면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쪽으로만 발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에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삼손이요, 이 사람들한테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들을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풀어나간 사람들한테는 대답할 때 간단하게 대답해야 돼요. 믿음 없는 말을 들을 경청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자꾸 우리 힘만 뺍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겠노라.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타협안을 냅니다. 너를 죽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전달하게 할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삼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삼손이 내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마심에 그의 팔이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한테 겁을 먹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집에 딱 들어가 보세요. 그 집에 강아지들이 있는 경우에 그들이 막 소리를 내서 짖거든요. 왜 짖을까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막 겁이 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 혹시 잘못하다가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덮쳐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모습을 볼 수. 저건 사실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 정신 차리고 저를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연세가 너무 이제 많으셔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큰 이모님이 부산에서 용한 점쟁이셨어요. 용한 점쟁이셨어요.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우리 큰 이모 집에 방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막 뭘 모셔놓고 막 알리셨는데 갑자기 거품을 품고 우리 이모가 쓰러지셔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모님 돌아가시게 됐다고 생각해서 약을 사다가 드시게 하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써 귀신이 겁을 먹고 제 앞에서 그렇게 쓰러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짓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해칠 자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 죄지면 두려워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삼손이 가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아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방 여자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때 우리의 강함과 지혜로움을 사용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는 방법이 묘해요. 오늘 우리 교회 유수연 자매가 오늘 안 나왔네. 너무 사는 데가 참 멀고 그리고 아침으로 머리가 좀 이렇게 빙빙 돌기도 하면서 자주 교회를 빠집니다. 절대 다른 이유로 빠지는 게 아니라 건강성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연극을 전공을 해가지고 막 그쪽 세계가 좀 막 이렇게 막 술 마시고 좀 복잡하게 사는 세상 아니에요. 옷차림도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거칠게 하고 이 독일 베를린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며느리가 됐습니다만은 그 며느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게임을 하게 된 거예요. 게임을 해가지고 내가 지면 교회 나오게 한다. 그래 게임에서 이겨서 진 대가로 교회 오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약점도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사용한다는 이 말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돼요. 사사들을 보세요. 모두가 약점투성이었고요. 모두가 연약한 사람 출신 배경도 사사들 중에 제대로 된 출신자들이 없어요. 대부분 천출들이고요. 약점도 많고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완벽하게 대해서 주의 일 하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여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점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계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많이 길러서 계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힘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 때 놀랍게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오순절에 다락방에 앉아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 출신들이고 세리 출신도 있고요. 다 거기에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사렛 예수당이라는 이름만 이제는 들리게 되면
체포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어떤 사람으로 부양하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강하게 선포하는 사람들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배움이 없어서 예수를 못 전합니까?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못 전합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분당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살죠.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요. 저는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목사노들로 하고도 남을 정도로 실력파들이에요. 얼마나 성경도 잘 알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은 나귀의 새 턱배, 새 프레시 조본 오버 덩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귀의 턱배인데 이게 프레시한 거예요. 올다 하면 이게 좀 이제 뼈가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방금 죽은 나귀에 방금 죽은 나귀 그 턱배를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 턱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을 죽입니다. 동화 같은 얘기죠. 1000명,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계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요, 사탄은 네가 뭘 할 줄 아냐고, 교회 일은 목사나 장로가 하는 거야, 권사님들이 하는 거지, 네가 교회 처음 나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죽은 사람을 이렇게 더미로 쌓는 겁니다. 나귀의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너무 지금 이 승리가 도취돼 가지고 감격해 가지고요, 누가 죽였다고 했어요? 1000명을 죽인 것은 자기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죽인 건데 자기가 죽였다고. 사실 이런 모습은요, 우리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삼손의 연약한 모습,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이 연약하지 않아서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부분으로 끝났어요? 또 어땠습니까? 얼마 안 돼서 들릴라라는 그 여자에게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참 삼손 스토리가 너무 신기한 게요,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계속 하나님은 블레셋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말을 마친 후에 턱배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나맛네히 턱배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산이라고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산이다. 여호와께서 싸워서 승리하신 산이다. 하지만 아직 삼손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턱배의 산,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제정신이 돌아와요. 언제 제정신이 돌아오냐면요, 갑자기 딱 보니까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목이 말라 죽을 정도로 목이 마르는 거예요. 자, 목이 말라 죽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을 때 삼손은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야지,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자, 우리 18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나이다 하니 내가 심히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임한다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냐고만요. 예전에 다 자기가 잘해서 중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회사 들어가고 돈도 잘 벌이고 유명한 사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지난날의 모든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지게 되고요,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셨더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행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저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정반대 상대 모순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정말 이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승리 후에 나에게 줄 포상에 대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멋진 삶으로 이렇게 싸웠지만 목도 마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싸웠지만 나는 더 정신이 맑아지고 좋았더라,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을 때 결론은 모든 것이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정도가 되었더라, 심지어는 죽었더라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게 되면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남한성교회 대표적인 두 사람, 감리교회 아펜첼러, 장로교회 언더우드, 알고 계시죠? 이분들이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날 인천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강화문 걸어보시죠. 그 강화문 걸을 때 누구 노래 듣고 주로 걸으십니까? 이문세의 강화문 연가 들으면서 이게 걷는데, 거기에 보면 정동교회라고 있어요. 정동 제일교회라고 딱 써 있죠. 그걸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아펜젤러가 세운 거예요. 아펜젤러가. 감리교가 한국의 뿌리방대 제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으니 아펜젤러의 이후의 삶은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래야 되는데 17년자가 되던 해인 1902년에 성경 번역하는 일 때문에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에 배가 파손되어서 거기서 죽어서 끝났습니다. 1000명을 죽였으면 목이 마르지 않았더라로 끝나야 되는데 1000명을 죽였으나 목이 말라 죽었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언더우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더우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장로교 선교사로서 아펜첼러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 가게 되면요, 세문안교회라고 있어요. 세문안교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입니다. 또 언더우드가 병원을 하나 세운데, 우리 한국 최초의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상식 퀴즈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왜 세브란스 병원이 된 줄 아십니까? 역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다는 것을 미국에서 홍보를 했는데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가져와서 병원을 지었는데 그 헌금 낸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북쪽에는요 숭실대학교가 일찍 있었어요. 남한에 대학이 없어요. 이게 남한이 폼이 안 나요. 수도인데. 그래서 언더우드가 힘을 써가지고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웠어요. 정말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더우드도 1910년에 지병으로 인해서
요양하러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죽었는데 한국에 온 지 31년째고 5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선교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30대입니다. 40대도 있지만 30대 때 가서 청춘을 불러서 막 불살라서 막 선교라고 그래. 나중에 돌아와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집도 준비되어 있고 노후 자금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선교사 거의 없습니다. 100명에 한 10명 정도 그런 선교사 있고요. 나머지 90명은요 집도 없고 그 다음에 노후 자금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예전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이요,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다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후손들이 다 지금까지 힘들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살 집도 없이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어서 배도 안 고프게 하고 목도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정반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이루었지만 나는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 삼손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냥 명예롭게 자결할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삼손은 정신을 차렸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자기 자신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참아 모으되 심히 매우 목이 말라서 이카라 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고 말 샤우팅한 거예요. 크라잉한 것입니다. 아타 아무트 마차마 지금 아무트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차마 목마름으로 인해서 지금 목마름으로 인해서 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만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신 분이라면 저도 살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간곡한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정신이 회복되어라고 하는데 이거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히 하야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다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류의 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름마다 그 자녀 방문으로 독일에 가는데요. 이제 소위 슈퍼 같은데 마트 같은 데 가면요 물 종류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 잘 모르는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물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에비앙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물은 바닷물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유명한 물이 에비앙 물이라는데 에비앙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챗GPT만 보면 지식인이 됩니다. 예, 그 지역이랍니다. 지역. 그 에비앙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하더라도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소생시킬 수 있는 물은요 그 어떤 물도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심지어는 삼손이 파놓은 에낙고레의 물을 마셔도 삼손도 그때만 소생했지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물 하더라도 잠시 동안 목을 갈증을 면하게 할 수 있지만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햇볕이 쨍쨍 쬐는 시간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누는데요. 물 얘기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면 당신이 한번 말해보라고. 이 물은 우리 조상들이 먹고 갈증을 다 면했던 물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인데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의 물입니다. 또 죽어가는 삼손을 살린 에낙골의 우물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우리 영혼이 소생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보다 더 좋은 물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요, 눈이 이제 좀 침침하셔가지고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 심정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져 가요. 저도 요즘 와서 눈이 이렇게 가까이 돼야 이게 읽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더 드신 분들은 안 읽혀지겠구나. 그런데 다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경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글이 잘 읽혀지는 분들은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성경 읽기표에서 읽은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를 이렇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쭉 1장부터 12장까지 읽지 않습니까? 진짜 꿀과 송이꿀을 먹는 것 같이 맛있어요. 달고 그리고 시원하고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 이것이 영생수라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이렇게 못 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여러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성경 읽기 이렇게 자동으로 들릴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듣고요, 주무셔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분 안에 잠이 든다고요? 내용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몇 분 안에 잠이 든다고요? 5분 안에. 신기합니다요. 신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참 우리가 동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예비약물 마시는, 이번에 어떤 집회에 갔더니 거기에서 간식을 주는데 물과 뭐 빵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예비약물을 딱 내놨더라고요. 수준 있는 집회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물 마시면 확실히 물 맛이 좀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물들은요 잠시 동안 갈증은 면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까지 터치하지 못합니다. 적셔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먹을 수 없는 이걸 주셨는데, 학문의 물 있잖아요. 학문의 물. 처음에 막 학문에 빠지게 되면요, 데카르트가 어쩌고 막 칸트가 어쩌고 막 헤겔이 어쩌고 막 하는데요, 나중에 보게 되면 철학자들은 질문만 던져놓고 해답을 안 주죠. 그러니까 칼급한 거예요.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것이만이 내 영혼을 촉촉히 적셔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부터는 또 갈증이 또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예술 장르를 찾게 되고 문학 장르를 찾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영혼까지 영생으로 이어지는 물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물은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 물을 우리가 이미 이 물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분들이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데요, 문제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삶에서는요 이 물이 달콤하지 않습니다. 예전 분들은요 대부분 농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에 가서 일하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살던 시절도 그렇게 많이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대학 때 가서 막 일을 하고 나면 진짜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물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가지고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마시게 되면 얼마나 정말 이게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해가를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올바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거짓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제가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원론 신앙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가정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사탄에게 속아요. 우리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가정 안에서 십자가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일이 많아요. 그 일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자기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커지게 되면요,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말씀만 듣고 가는 분들을 우리는 이해해야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는 분들도 교회 봉사는 절대 안 하고 교회 와서 말씀만 다 듣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좀 큰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죠.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작은 일이라도요, 작은 일이라도 지금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지휘자님이 훈련을 시킬 때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자리에 보통 사람은 못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그 환난을 이겨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님의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죠. 그 다음에 오늘같이 더운 날 지금 또 카레 만든다고 부엌에 가서 부엌을 또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중고등부 교사들요, 주일학교 교사들, 사실 여러분요 좀 그런 거 좀 하세요. 복 받는 일입니다. 다 피해버리면,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영유아부 교사들요, 보통 십자가 아닙니다. 이게요,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저렇게 가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당신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나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작은 십자가든 큰 십자가든 작은 일을 감당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 자기 직장에서 하는 일은 그러면 세상 일입니까? 주의 일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일을 믿는 자답게 행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생수가 넘치게 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주일학교, 오늘도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저기 경기도 양지에서 지금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수련회를 앞두고요, 한 달 전부터 지도교역자와 그 다음에 부장집사님들 그리고 교사들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막상 수련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 출동합니다. 오늘 몇 명이나 출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출동을 합니다. 가서 밥 해주고 함께 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수양관들이 다 밥도 주고 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그럼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면서 수고한다고 돈도 좀 주고요, 격려도 좀 하고요, 또 그것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고, 이래야 이것이 진짜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요 그걸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누가 제일 손해보냐면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내가 가장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인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지쳐있을 때 꼭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인의 바알과 아스타라고 선지자하고 싸워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호렙으로 도망해가지고요, 거기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떡을 주고요, 먹을 것을 주고 소생시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 목사님 설교 요즘 영빨이 너무 없어,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어.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 말씀이 신선해, 찾아가 보세요. 6개월 안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 지지 않는데 거기 가서 십자가 지겠어요?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인들은
여기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충실하게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목말라 죽어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수로 채우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정말 지치고 피곤한 십자가를 지고 지치고 피곤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개방시켜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피하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